증언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언하시는 예수님.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윈네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35년 넘게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기차역에서 소년이 화장실 안에 있는데 그 화장실 밖에서 지금 화장실 그 토일렛 안에 아이는 있고 그 화장실 안에서 살인 사건을 이 아이가 목격을 합니다. 그것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이게 증언하는 데서 범인이 잡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아이는 보았습니다. 살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본 것을 증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증언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신 거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알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아주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님의 그 영적인 사업, 세례 주는 일들이 지금 새로 등장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모습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 몰려가서 세례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증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증언은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요, 이게 좀 불선명해, 확실하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지 지금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지, 하여간에 위에서 오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은, 나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고 땅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화를 주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선명하다, 클리어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별론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를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요. 여러분, 신구약, 우리가 구약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약이 없던 시대에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참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신구약이 더 허락이 됐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구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해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맥센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왜 이렇다고요? 그분은 위에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is from above. He is from above.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요즘에는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요즘에 텔레비전 안 보는 분이 많이 계시죠. 뭐 그냥 아이패드로 뭐 영상 같은 걸 보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요즘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요, 방송국에서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렇게 트래픽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뭐 보도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헬리콥터에서, 방송에서 보내주는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보니까 10번 저쪽 웨스트 쪽으로 지금 다운타운을 지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그죠? 글로 가시는 분들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다른 길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주면요, 고마울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우에 있는 사람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이 옳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 아니냐고, 너무 old fashion 아니냐고, 이것이 비현실적,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구닥다리 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I am from above. 내가 모든 시간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도시를 조금만 빠져나가도 2차선에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막 2차선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추락이 있어 천천히 가게 되면요, 추월하고 싶은 욕구를 받게 돼요. 이거 추월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길이 살짝 보이면, 추월할 수 있는 앞에 오는 차가 보이면 추월하게 되죠. 근데 이게 쭉 스트레이트라 그 도로라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회해서 지금 추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어쩌면 대형 사고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선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선언 가운데 저는 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선언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증언은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명할 뿐 아니라 주님의 증언은요,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분이 증언한 것은 그분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법정에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윈네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 거짓 그 경찰이었는데 그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내가 봤다고, 저 사람이 살인한 걸 봤다고. 그 증거, 증인의 그 증언이 얼마나 결과를 가져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 것, 들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 돼서 말씀을 전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들 손에 맡기셨다. 그분의 권위로, 아버지의 권위로 주님께서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어토리티의 차이라는 거죠. 권위의 차이죠.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연극을 말씀 중에 연극을 봤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 봤던 것이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연극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작품이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목도 잘 희미했던 연극이었지만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 연극을 함께 보러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앉아서 테니스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일 거야. 그런 이야기 한참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가운데 그 연극을 연출하신 그 작가가 만약에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거는 이런 의미였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말이 아마 말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증언에 권위가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증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신다면 두려움이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이끄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때로는 너무 당연히 여길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이 고백했잖아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질문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고난당한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기후만장하고요, 막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주의 윤례를 배워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인간은 진리보다 거짓에 이렇게 현혹당해서 그 거짓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진리가 아닌 것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액티비티에 헌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 여러분과 제 내면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요,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로 체험받을 때만이 여러분 그 권위에 여러분과 제가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어느 사장님이 직원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십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집에서 사인판 하나 갖고 왔다고 합니다. 사인판은 I'm a boss, 내가 대장이다, 내가 뭐 사장이다. 그리고 정신 먹고 딱 나갔더니까 누가 거기다 노트를 붙여놨더래요. 사장님, 사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왜 집에서 내 사인 가지고 왔냐고, 빨리 갖다 놓으라고, 이 사인 메시지가 왔다고. 우스갯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썩은 줄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권위가 되기를 바라요. 군마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하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날쌘다 할지라도, 빠른다 할지라도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그 권위 아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한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certif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을 치다, 봉하라라는 단어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어라고 해요. 이 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맺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만나 그럴 땐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인정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주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 또한 당신께 소유된 사람이지만 당신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임봉합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냐면요, 많은 경우 어렸을 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게 트라우마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교회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인정한다는 의미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요, 내가 무슨 행함을 많이 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셀프 세이빙 프로젝트를 스탑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LA에서 뉴욕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페라리를 빌려서 그냥 맥스로 밟으면 여러분 몇 마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300마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빨리 갈까요?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가면 빨리 갈까요? 아닙니다. 빨리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려면요, 곤욕이거든요. 천년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요, 뭐 전철을 타고 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좀 부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좀 종교적인 모습 좀 내려놓으라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요, 최근에 30주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초창기 때 과연 내가 배우자를 사랑했나? 당연히 사랑했죠.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랑이 수준이 얕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거듭하면서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존귀 여기고 키워갈 수 있는 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을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산다.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거절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은 분 보셨죠?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 따뜻한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아주 질문할 때 보면요, 샤프하잖아요. 천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straightforwardly 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우영우 변호사처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세요? 여러분 확실하세요? 확신 있으세요? 이게 갈등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받아들였는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를 받아들였을 때 영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절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준비된 나라인데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내가 경험되는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는요 제 싹스입니다.
제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결별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지옥을 언제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임한 겁니다. 목적도 없고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근심하며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요 목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평안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있으세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없는 이유는요, 제가 해피라는 단어와 조이라는 단어의 다른 걸 여러 번 말씀, 해피는 해펜턴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고 해피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죠. 신앙은 조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처해진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deep joy라고 얘기해요. 아주 깊은 joy, true satisfaction, 정말 진정한 만족. 상황은 절대 아닌데, 상황은 지금 망했는데, 상황은 지금 사고 쳐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퓨처가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면서 제가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인과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러면요, 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게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기쁨이 한순간도 떠나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존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만 뿐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왜 거절하십니까? 거절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로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같은 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be genuin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진짜가 돼야 된다고. 가짜로는 천국 못 간다고. 진짜가 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녹아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